여러분과 함께 모범 가정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그레이스 노을 크로웰은 하루가 저물게 되면은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이 있는 한 그 가정에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국가는 어떠한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담보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천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은 최고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도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모범적으로 꾸려나가는 일 또한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정 해체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에 12만 1673쌍의 이혼함으로써 가정이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이러한 자녀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비해서 3배 내지 5배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불신과 자포자기 속에서 버림받음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사회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이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의 터전이 되어야 할 가정이 흔들리는 이때에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의 가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의 모범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의 가정은 첫 번째로 온 가족이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책이지만은 바울이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쓴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빌레몬 가정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었지만은 자기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또 그는 큰 부자여서 큰 집에서 노예를 두고 살았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 감독이었다가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는 빌레몬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로 키워지고 또 훌륭한 제목들이 된 사람들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정예배 드릴 때 그렇게 모두 다 애들이 올바로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많은 변화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서 신분주의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온 가족이 그 기도 속에서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잘못된 것, 잘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가족 예배를 드리면은 가족 간의 관계도 잘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입니다. 빌레몬의 아내로서 교회 일을 도맡아서 수고를 하였으며 남편과 사이에 종 오네시모의 용서를 중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우리의 함께 군사된 자로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는 말로서 짐작이 되는 건데 그는 장로 또는 목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요,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감사의 말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설 때에 가족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전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재기의 꿈을 꾸면서 같이 모여서 지혜를 나누는 7전8기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공통적인 점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80% 내지 90%가 바로 부도가 나기 전에 먼저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 불행하거나 부부의 심한 갈등을 겪고 있거나 또 별거 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하고 우유부단하든지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서 남의 부탁이라면은 거절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인을 발견한 이후에 사업 회복 이전에 먼저 가정 회복 운동부터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신 상태가 건전해야 그 자녀도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성경대로 그 후손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뿌리 위에서 가족들이 서로가 신뢰하여 상한 마음,
고단한 영혼 육의 피로를 서로가 풀어주고 또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될 것이며 피난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다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가족끼리는 서로가 용납을 해주고 용서해주며 이해하고 사랑을 꽃피우고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행하면은 지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소유했습니다. 그 소문이 16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옥중에까지 들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8절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모든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로해주고 빌레몬에게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임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 노예였으면서 그를 얼마든지 이 노예를 빌레몬은 주인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왜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로마로 도망한 쓸모없는 도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이 그러했듯이 형제로서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는 노예요, 도덕적으로는 도적이요, 법적으로는 무업자요, 버림받은 자이지만은 당시 로마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인 것입니다. 빌레몬이 가정이 이처럼 본을 보였듯이 예수를 믿는 가정의 모든 가정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거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로마로 갔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용서도 안 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뭐냐? 이 빌레몬의 가정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가정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권면하면 너가 들어줄 걸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둑놈을 다시 데려다 이제는 노예라는 신분도 벗어나서 형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마찬가지. 우리는 서로가 형제예요. 신분이 필요가 없어요. 높고 낮은 명예, 지위가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서로가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도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마땅한 가정은 의외로 서로의 약점이 잘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며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의 가정처럼 믿음이라는 실과 사랑이라고 하는 실로서 행복을 수놓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의 가정, 영적인 교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본문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토록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신앙의 교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선은 시작하기는 쉬우나 책임지는 선을 행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종교는 형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신앙의 교제를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기도 힘드는데 오히려 큰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라는 그 속에 성격이 따뜻하고 낙관적이고 유머를 좋아하고 실수했을 때 위로해주고 웃어 넘길 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꾸중이나 비판이나 잔소리보다는 부모 자신이 본을 보이고 감마를 주는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게 되듯이 위대한 인물은 훌륭한 가정, 위대한 부모에게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은 악독한 인물이 나오는 텃밭이 될 수 있지만은 행복한 가정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되는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빌레몬의 가정처럼 먼저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오늘 그 기도입니다. 그럼 왜?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 이제부터 여러분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면은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의 비밀 무기는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게을리 기도하지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집에서도 어느 곳에나 우리는 더 이제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 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신령한 저절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냐? 잘못하면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고 샤머니즘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토대 위에, 뼈대 위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길에 빛이요 발의 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시대는 바로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목표는 영혼 구원과 천국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에만 구원과 놀라운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으로서 모두가 다 변화될 때에 무언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예수 믿는 보람과 궁극적인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은 뭐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서 항상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벌써 여름이 돼서 덥고 이럴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절대로 끈을 늦추지 말고 졸라매고 더 열심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여기저기 아직도 안 오던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 모이기에 힘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사랑하여 물질들에 헌신하오니 주님이 물질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빌레몬의 가정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오면 직분을 맡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예배를 우리는 드려서 그 가정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들에 싸우는 이 물질에 마음대로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 그 복을 받으면
나만 잘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보살피고 베풀라고 주는 걸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연합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